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자연 세계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는 없습니까? 이름 없는 잡초나 들풀에서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는 없습니까? 이름 없는 잡초나 들풀을 바라볼 때 생각되는 것은 없었습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잡초나 들풀이 시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들풀들이, 잡초들이 이 땅에서 생존할 시간이 극히 짧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들풀의 생존 시간을 자신의 인생에 비춰 보았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름 없는 잡초나 들풀을 바라보면서 저의 인생이 언젠가는 저렇게 시들고 마르고 죽어갈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가 많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우리들의 인생이 풀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참으로 짧습니다. 그리고 짧고 짧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수많은 문제나 사건들을 우리들은 만나게 됩니다. 수많은 사건이나 수많은 시련을 만나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골의 초등학교 친구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은 가난한 집에서 많은 고생을 하시다가 이 병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 친구는 군에 가 있었고 이제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초등학교 친구 몇 사람이 장례식을 참석했습니다. 어머님은 우리 고향 강가의 강변에서 화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친구 어머님 바로 옆집에 사는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이 사람아,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다가 이렇게 허무하게 살 바에는, 이렇게 죽을 바에는 왜 그렇게 열심히 모질게 살았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시는 그 모습이 기억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90편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인생의 짧음과 인생의 고달픔과 무상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자신이 믿음 안에서 깨달은 삶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을
이 말씀하고 또 영혼성에 비해서 우리들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가, 무상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5절에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바로 하나님의 영원성과 우리들의 인생의 덧없음과 무상함과 극히 짧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즐거운 날을 많이 경험했습니까? 기쁜 날이 많이 있었습니까? 참으로 웃었던 일, 참으로 기뻤던 날이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안식이 있는 삶, 휴식이 있는 삶, 진정한 웃음이 있는 삶을 얼마나 살아보았습니까? 저는 가끔 가까운 지인들에게, 선배님들에게, 동료들에게, 또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진정으로 안식다운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보았습니까? 진정으로 쉼이 있는 삶을 살아보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진정으로 맑고 티없는 웃음을 웃어본 적은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질문했던 선배님이나 동료들이나 성도님들에게 한 번도 안식다운 안식이 있는 삶, 쉼이 있는 삶, 진정으로 웃음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보지 못했다고 그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하에 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로 들어와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모세의 산 광야에서 40년의 삶 속에 진정한 안식과 쉼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야에서 진정한 웃음과 즐거움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던 내용이 민수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서를 보면은 1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과 쉼이 있었다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사람들의 삶에 진정한 안식과 쉼이 없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 살면서 진정한 웃음이 없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진정한 안식과 삶이 없었을까요?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안식과 쉼이 없었던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신다는 데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 모세의 지도력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광야 생활이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너희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명의 젊고 용기 있는 남자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냅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방어 상태는 어떻고 가나안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어떻게 분포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탐하러 보냈습니다. 12명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땅을 정탐한 결과 그들은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살기는 정말 좋은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땅이라고 그렇게 백성들과 모세 앞에 보고합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가령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가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에서 아낙 자손 거인 족속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민수기 13장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정탐한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시험이 들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불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은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풍족하고 안정된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주거 환경도 열악했고 그들이 먹는 음식 환경도 열악했습니다. 삶에 대한 불평과 불만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평과 불만은 지도자인 모세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는 입장에선 모세에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 놓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백성들 중에 일부 사람들이 당을 지어서 모세의 지도권에 불만을 표시합니다. 민수기 16장 13절에 너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민수기 16장 14절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이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인 모세의 지도권에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세월에 살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에 혹독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를 받은 내용을 모세는 시편 90편 7절에서 10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시편 90편 7절에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엄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관계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신하고 자신의 영적 지도에 대해서
불신을 했기 때문에 받은 대가를 자신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본 그 내용은 바로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남정네 남자들 20세 이상이 40년 동안에 다 죽고 난 뒤에 40년이 지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때 믿음이 자란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때 믿음이 성장되고 믿음의 변화가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자라게 되고 성장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얻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자신의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면 믿음이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선한 쪽으로 형통한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또 믿음이 변화가 되고 믿음이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은 반드시 사람이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만이 믿음이 성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인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징계하심을 혹독하게 경험하게 되면 신앙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혹독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서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어서 믿음이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은 혹독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혹독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에 불신하고 하나님의 신뢰를 하지 않을 때 어떤 대가를 받는가, 어떤 징계를 받는가를 40년 동안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40년 광야를 시작할 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이 그렇게도 무서워했고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들어갈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일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많은 사건과 문제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과 지혜가 사람의 삶에 근본적인 안정과 안식과 쉼을 줄 수 있다는 것을 40년 광야 동안에 이분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간구하고 있습니까? 시편 90편 11절 12절에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는 신앙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달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주어서 그 지식을 통해서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신앙인들이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가져다 주는 인생의 시련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모세가 간구한 것처럼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일천번제를 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했습니까?
무엇을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을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백성들의 억울함을 올바르게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신뢰하면서 순종을 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 때문에 믿음이 성장되고 변화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 자신은 지난날 불순종의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의심하는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무서운 징계를 받았습니다. 혹독한 채찍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받고 혹독한 채찍을 맞고 난 뒤에 믿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은 무서운 분이구나. 그분을 바라보지 않으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기도하게 되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경험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믿음이 새로워졌던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놀랍게 받아서 형통한 삶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믿음이 새로워진 사람이 아니고 불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채찍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 무서움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 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성장되고 믿음이 변화되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믿음 안에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세 선지자는 자신의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살면서 경험했던 것은 바로 신앙인이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얻는 것이라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정도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을 받아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채찍을 맞고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살아계심 속에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는 하나님이 축복을 받아서 믿음이 성장된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의 연속 속에서 하나님이 채찍의 연속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 무서움을 알게 되어서 믿음이 변화된 것입니다. 믿음이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달은 것은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습니다. 바로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믿음을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인도하심을 불신했고 모세의 영적 지도를 불손했습니다. 그 결과 40년 광야 생활에 그들은 안식이 없고 휴식이 없고 즐거움과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런 징계 속에서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 인도하신가, 하나님 무서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